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 영화로운 동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담의 선택이었고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죄의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에 관한 심판의 역사가 드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은 우리의 행함과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의 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떠났던 자입니다. 어디를 떠났나요? 비단 에덴 동산 지역만 떠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의 역사가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릇 기식 있는 것들은, 기식 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기간,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유효한 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육신적인 삶의 형태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이 삶의 행태의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전도서의 말씀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모든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한번 흘러가 버린 그 세월은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의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과
오늘 수요일 낮 시간대를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그 시간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론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외쳤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노아가 산등성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 땅 위에 그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뭐 하려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찌 보면 허무맹랑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현실주의적인 이 삶의 행태와 원리와 상황에 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지나자 노아가 방주 만드는 시간차를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시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설계도대로 그 모든 칸이며 층이며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무난하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준비했는데 그 순종함에 따라 때가 되매 40주야 세상에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가닥에 산등성이가 물에 덮여지고 그리고 온통 세상이 물에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역사가 임했죠.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밖에서 홍수가 내려지는 상황 가운데 아비귀환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우성 짐승들의 죽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극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는 한쪽에는 천국의 소망의 역사와 영화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인데 아직 그때가 돌아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마치 미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분명히 도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노아가 그렇게 외쳤지만 주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구원받은 수를 보면은요, 참 신비합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8식구만 구원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보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만 하실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시대적으로 경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식구라고 하는 것은 참 희귀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가족 중에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게 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만 그래서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용어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로서 이 말씀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도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노아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했는지, 심지어는 니느웨 성이 왜 멸망당했는지, 요나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때 하나님이 정하셔서 강팍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요나를 파송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였던 요나는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적국의 땅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선지자 요나에게 네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노아의 가정 8식구와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거의 100%가 돌아올 만큼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 적어도 그 시대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니느웨 성도 점령당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한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가 2년여 차 지나가는데 이제 오미크론 해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 헬라어 용어 가운데 알파벳 용어를 활용해가지고 계속 바이러스의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 베타, 제타, 이오타. 여러분, 이어나가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가 또 세계 속에 여러분 이 감염병들이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감염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보고가 돼가지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언하고 선포해가지고 이 바이러스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하고서 요즘 돌고 있는데 이제 12월이 됐는데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까지 백신을 맞았는데 세 번째 백신이 과연 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의학자들이, 영국의 의학자들이 효과가 반감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신 맞아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돌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함이 나타나는데, 세계 모든 정황을 보면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원수의 사탄이 맨 먼저 공격한 것이 교회였거든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근원이 교회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교회 안 가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생각해 버리자 여러분, 이 시대에 끊이지 않는 재앙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풀리는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때와 시간차를 주고서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앞으로 2022년도, 2023년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암람 속에 지금 계속 간다는 사실에 세계 속에 있는 많은 경제가들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뭔가 회복될 듯 했는데 또 발생하니까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세계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층에 왜 그럴까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사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죠. 아수르의 수도가 얼마나 우상 숭배의 그 우상 단지 지역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어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유한한 때와 기한을 주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하셔서 부르셨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왔습니까? 참 요나도 깜짝 놀랄 만큼 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그 하속들을 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죄에 앉아서 회개의 최고의 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죄에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여러분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니까 여러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저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맨 먼저 하는 운동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부흥성회를 진행하고 특별 성회를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 길, 우리가 피할 길, 회복될 길은 회개 운동.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나타내고 참 의술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책가들이 모아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해를 쓰지만 어떻게 되나요? 또 제자리로 돌아. 오히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여러분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야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속에 이 재앙이 계속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각이 있고 영역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분별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19절까지 뭐 말씀을 보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전제적인 조건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차를 두고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 나아만을 보십시오.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가요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병들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뭐해요?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무수한 사람들이 길을 진행할 때마다 엎드려 나만을 존경하고 그를 향하여서 추앙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몸에 피고름이 상접하고 피부치가 툭툭 떨어지고 얼굴 형상도 잘 구분되지 않고, 그러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세상에서 하늘이 내린 병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아람 지역에서 그렇게 수소문해 봤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한 아이 여종이 자기의 나라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고 자기 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고, 우리 주인님도 우리나라에 그 선지자를 만나 뵈면 우리 주인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까짓것 질병, 한센병, 운동병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한 계집아이 여종이 자기 안에 있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능력이요, 그것은 평화를 주고 회복의 권능과 회복을 더하여 주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빛과 같은 것을 등경 아래 두고 빛을 갖다가 감추어 두고 그러면요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 어린 여종처럼 전하는 거예요. 여주인이요, 주인께만 말씀드립니다만 바깥 어르신께서 저렇게 중한 질병을 갖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 정도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치료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회복됩니다. 정말 어르신께서 그런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치료됩니다. 여러분 참 희소식이죠. 그 나라에서 아무리 수소문해보고 찾아봐도 안 됐는데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왕에게 아주 중요한 상서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나아가서 마침내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명령과 말씀의 선언을 통해서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식 이상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 주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아람 나라의 침탈함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요, 적개심을 품고서 돌아가려고 했죠. 내가 한센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놈이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것도 못하십니까? 몸이 치료된다는데, 몸이 회복된다는데 그까짓 것 체면이 문제입니까? 여호와께 나가세요. 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소생 불가능한 역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말, 한 계집종 여자아이같이 적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보면 적개심이 있고요, 분노가 차올랐겠어요. 잘됐다, 저 양반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저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시간만 기다리면 되겠구만. 언젠가는 저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고요, 그렇게 머물렀다면 복음의 역사는 활보되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보듬어 품었어요. 그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죽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긍정의 말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의 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귀를 열었어요.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내 것만 같은데, 그래, 내가 이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도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이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순종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기 자신에게 독백처럼 고백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산다. 여러분, 육신적인 소욕은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도록 역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갔다가 마지막 6번째 말고요, 7번째 통과하고,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씻어지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 집에 있었던 한 여종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나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순종할 때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의 범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공동회를 하고 토요일에 당회를 진행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것저것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공지하고 문서를 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접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테스트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이 하나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 척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받는 복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변화를 경험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인즉 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흠이 야곱이 죽은 이야기를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요셉도 죽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새벽에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람셋에서 43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들이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광야를 40년 진행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 복 받는 비결은 참 쉽다. 그러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구나.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순종할 때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1세대들 중에 2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사와 갈렙만.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 제1세대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40년 도는 동안. 제1세대는 2사람 여호사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 3세대들,
그래도 그것을 거울처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이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쫙 진행해 나가고 갈렙이 마무리를 탁 치면서 여호수아는 앞에서 갈렙은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백성들을 품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분명히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반열, 영광스러운 반열에 동참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재반 모든 역사를 통갈하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